근심 대신에 뭘? 슬픔 대신에 뭘? 희락. 그렇죠. 재 대신에 뭐? 화관. 재가 어떤 거예요? 재. 불타다가 남은 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근심거리를 만나거나 분노할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나면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 이렇게 분노한다, 나 이렇게 슬프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죄를 뿌려. 죄를 가지고 다니다가 죄를 뿌려. 근데 그거 대신에 화관,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이건 면류관. 자, 여러분의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화관을 씌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큰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신 귀한 이 주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삶의 모습은 거룩, 즉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마다 거룩하게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에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여 3창을 크게 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생각도 정결하고 선택도 정결하고 행동도 정결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귀한 제자처럼 하나님의 모든 순간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어야 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맘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 와라라라라라 하바라바리여 쌈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주여를 가라바사라바리야 마라바리가라바 가라바이야라바리야 쌈마라바리야. 주여, 정결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정결하지 못한 언어와 정결하지 못한 아버지 시간들의 모든 숨김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아버지 목사님을 미워하고 교인들을 미워하고 아버지여, 내가 또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날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움은 떠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두 손 들고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모든 정결함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읍시다. 마른 뼈 찬양하겠습니다. 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보내소서. 핸드 마이크 켜주세요.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두 손 들고 우리를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 손 내리고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 영광 위에 두 손 들고 우리 회복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손 내리고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두 손 들고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 회복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주님 주여 아버지 아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 회복의 말씀 손 내리고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 아멘.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아멘.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 성령님 마른 뼈들을 성령님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이 시간 한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회복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나의 인생이 회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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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 두 손 들고 성령님을 찾습니다.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마른 뼈들을 성령님 마른 뼈들을
알려주소서.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 황보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 간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겸손함으로 세워주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1000명의 성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예루살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자,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제 읽어 나갈 텐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같이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양을 부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잘 준비되는 겁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이제 한번 말씀 듣기를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지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 공부도 지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자 훈련도 지식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붙잡아 주실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 전하는 김현희 전사이면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속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관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에라바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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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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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리가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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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요. 주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현희 전사님의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군대가 되자. 군대가 되자. 오늘 말씀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군대가 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방법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이 나실 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병에 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이 세상 제도와 문화와 표현법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병이 날 정도로 이토록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사랑도 주님께 드려야 될 텐데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끝없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관심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고뭉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서 산다? 그야말로 사고뭉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방지축, 철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와 같습니까? 나랑 똑같습니다.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사고 뭉치십니까? 사고 뭉치십니까? 주여. 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사고 뭉칩니다. 맞습니다. 저 사고 뭉칩니다. 자수하십시오. 우리 한기민 지사님 왜 자수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자수하십시오. 사고 뭉칩니다. 주여,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처럼 똑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을 속을 썩이니까 구약성경 특히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속을 너무나 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다 그 사랑이 전혀 그 사랑이 꿈쩍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십니다. 그 벌 또한 사랑해서 내려주시는 벌입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딱 2배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
이렇게 두 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두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귀족들, 왕족들을 상대하는 아주 하이 클래스의 수준 높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반면에 에스겔은 선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지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스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우리도 에스겔처럼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우리 나라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아멘. 에스겔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까?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의 선을 뛰어넘는 기도를 에스겔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냐 하면 사람의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낮추면서까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 굶주리면서 하는 기도도 대단한데 금식의 기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똥을 구워 먹어가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완전히 낮췄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간절함이 이렇게까지 처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공동묘지처럼 보여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전부 시체가 다 썩은 시체가 다 그 홍수에 비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었던 시체들, 그 시체들의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들도 무덤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다 휩쓸려가지고 뛰어내려가가지고 엉켜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뼈가 저기 날아가져 있고 이 사람의 목뼈는 저쪽에 따로 던져져 있고 사람의 다리뼈는 또 저쪽 멀리 또 날아가 있고 그렇게 머리뼈, 목뼈, 다리뼈, 등뼈, 사람의 그 뼈들이 다 조각조각 다 이곳저곳으로 다 던져져 가지고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수많은 뼈들이 엉켜가지고 그렇게 처박혀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의 그런 뼈들의 그런 그 공동묘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떨 때 보여주셨다고요? 나라를 사랑할 때 나라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금식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똥을 구워 먹을 정도의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자기의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진정성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단계의 기도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공동묘지 골짜기에 그 비참한 뒤섞여져 있는 그런 뼈들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면은 환상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이렇게 깨끗한 HD TV처럼 그렇게 TV에서 영화 장면이 쫙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면은 이렇게 TV에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쭉 이렇게 스토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영안을 열어 주시면 그렇게 쫙 보여집니다. 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공동묘지의 그 마른 뼈들의 그 완전 아수라장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쫙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너 무엇이 보이느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해골바가지들 그게 막 그렇게 막 쌓여져 있고 다리뼈, 목뼈, 등뼈, 손가락뼈 다 수북히 쌓여져서 떠내려가져서 뒤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가 보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는 이미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그 뼈가 시체는 이미 다 살은 다 썩고 없어져가지고 뼈가 드러난 건데, 그리고 그 뼈도 말라 비틀어진 건데 그 뼈들이 살아난다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가 보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대언하여라. 따라서 합니다. 대언의 능력. 대언의 능력.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대로 따라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면은 같이 크게 따라하십시오. 따라서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따라합시다 하면은 꼭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다가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라. 따라서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는 대언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전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언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이 또 물어봤습니다. 대언의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뼈라고 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흩어져 있던 이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져 있던 공동묘지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엉켜져 있었던 그 뼈들이 여기저기 목뼈, 머리뼈, 다리뼈 다 각각에 엉켜져서 막 쌓여져 있는 그런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골뼈가 대걸대걸 막 굴러와가지고 착착착착착 굴러오고, 목계 뼈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 목뼈들이 다 와서 움직이고, 다리뼈들이 칵칵칵칵칵칵 달각달각달각 하면서 다 뼈들이 착착착착착 움직여서 굴러가서 다 움직여서 사방에서 막 서로 막 움직이더니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이렇게 뼈들이 움직여져서 조립되어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뼈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뼈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른 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마른 뼈인지 아닌지 나는 살아나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마른 뼈와 같은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니까 뼈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완전하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른 뼈, 버려진 뼈와 같은 존재인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줄의 역사입니다. 말라진 뼈다귀가 조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힘줄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뼈들 위에 조립되어져서 뼈가 다 머리, 팔, 다리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로 조립이 딱 되어서 누웠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입혀지라고 대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줄아 입혀져라. 그걸 대언해 하시니까 또 대언하시는 대로 또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힘줄의 역사. 힘줄이 쫙 온몸에 서게 되니까 뼈와 뼈들을 사이를 연결을 해줍니다. 뼈들이 다 붙게 해줍니다. 연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힘줄 다음에는 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의 역사. 힘줄 위에는 살이 입혀져야 됩니다. 살이 입혀져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들 위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생기가 그 시체의 코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상 중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흩어진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뼈들이 조립이 되어지고 힘줄이 덮이고 또 살이 덮이고 생기가 덮여서 우리도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1000명의 군대로 일어납시다. 주님의 에덴교회 성도들 1000명의 군대로 일어서거라.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 아멘 합시다. 아멘.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듣는 우리 에덴교회 위에 이렇게 마른 뼈가 조립이 되고 힘줄이 연결이 되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시면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70년을 살고 있는데 너희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마치 이 공동묘지 골짜기와 같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그 종살이하면서 살아온 70년의 종살이의 끝에 살아온 그들의 심령 상태가 뼈다귀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상태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민족은 바벨론에서 이 뼈의 상태로는 나올 수 없다. 이 무너진, 다 흩어진, 엉켜져 있는 그냥 무덤에서 헤쳐져 나와서 비에 홍수에 쓸려 내려가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뼈 무덤처럼 되어져 있는 이 상태로 너희 백성들 독립할 수 없다. 너네는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너희들 가정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무덤의 생활을 면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상태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가정의 모습을 무덤으로 보여주시면서 무덤 상태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인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마른 뼈같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의 심령 상태가 마른 뼈인데 지금부터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은 부활되어야 한다. 너희들을 내가 부활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마른 뼈가 변해서 군대가 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골짜기, 그 무덤의 골짜기 사건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이루어집니다.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무덤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가정이 무덤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사업이 무덤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아파트에 살기는 살아도 가정이 무덤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장도 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특히 사업이 무덤인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빚을 다 갚고 이것저것 다 내고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정말 창피당하기는 싫어서 사돈의 6천, 사돈의 8천까지 겨우겨우 돈을 다 끌어빌려서 이 사람한테 빌린 돈 이렇게 3개월 살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린 돈으로 한 3개월 버티고 그렇게 이어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 앞에 부르르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이 무덤일 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너 어떡하?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살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인생이 다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모든 무덤의 상태에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원리를, 오늘 성경 말씀의 원리를 잘 배우면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잘 따라하는, 우리도 대언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자! 이렇게 약해가지고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오자! 한 번 더 할까요? 무덤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업과 가정과 심령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37장 말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사건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덤에 빠졌을 때 나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게도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덤에서 나옵시다. 무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가르쳐 주십니다. 뼈들아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뼈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목뼈가 있어야 될 위치, 머리뼈가 있어야 될 위치, 손가락 뼈가 있어야 될 위치, 발가락 뼈가 있어야 될 위치, 척추뼈가 있어야 될 위치, 다리뼈가 있어야 될 위치, 다 뼈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흩어진 뼈들아 각각 제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가야지 엉뚱한 자리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뼈는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동시에 납니다. 내가 있어야 될 뼈인 마른 뼈인 내가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나는 그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뼈들이 다 맞춰져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뼈들로 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전에도 하나님께서 뼈를 갖고 무슨 일을 해보신 경험이 한번 있으십니다. 에스겔서에만 뼈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마른 뼈를 갖고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을 한번 일으키신 경험이 있다고요. 언제인지 아시는 분?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자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십니다. 거의 마취 상태, 수술해도 아픔을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마취 상태로 딱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갖고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곁에 갖다 붙여 주셨더니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뼈와 뼈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뼈와 뼈가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뼈들은 하나로 연결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뼈들이 연합돼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실 때 첫 번째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도 자신들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자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들지마, 듣기 싫어, 안 들어 하면서 선지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명령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그 본문 하나만 갖고 해석하면은 어렵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을 딱딱 이루어야 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 짝을 딱딱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는 그 본문 하나만으로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 에스겔서 37장이 딱 갖다 붙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뼈를 만드신 뼈를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2장을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은사가 다 여러 각각이지만 다 예수님 몸에 딱딱 붙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 여러 가지만 다 주님의 몸에 하나로 딱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바로 3대 직분입니다. 3대 직분. 은사, 직분, 사역. 고린도전서 12장을 보통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9가지 은사들의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장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몸에 붙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몸이 하나죠. 그렇죠. 우리 몸에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배도 있고 다리도 있죠.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몸은 하나지만 사람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한 몸인 것 같이 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 장자그 지사님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아프시다 하면은 에이 남의 일이야 이래야 됩니까? 내가 같이 아파야 됩니까? 같이 막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잘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줘야지 한 몸입니다. 너는 아프니? 그래? 하고 무관심한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몸.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잘 보는 은사를 받아서 또 손가락은 잘 만들고 또 빨래도 하고 또 글씨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그 기능을 그 은사를 손은 받았고 또 발은 걸어 다니고 아멘. 눈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각자의 지체들마다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너는 왜 너는 왜 냄새를 못 맡아? 냄새는 코가 맡을 수 있죠. 야 너는 냄새도 못 맡냐? 하면서 손에게 냄새 못 맡는다고 구박할 수 없습니다. 또 눈에게 야 너는 왜 걸어다니지도 못하냐? 너 왜 걷지도 못해? 눈에게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눈은 보는 것인데 보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또 발은 야 너는 왜 입이 발에게 야 너는 왜 발 먹지도 못해? 밥도 못 먹어 너 하면서 입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지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지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은사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랑 똑같지 않다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나하고 취향이 틀리다고, 나하고 그 받은 선물이 틀리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헐뜯고 서로를 같이 맞지가 않아서 하면서 외면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싸워야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면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교회를 성막으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봤던 성막이나 바울이 본 몸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는 성도들 자신들이 각자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란 예수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주님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아주 강하고 세게 받은 사람들을 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거지 하면서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뽐내고 막 뻐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지 하고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은사를 아주 세게 받고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고 주님의 몸을 잘 세우고 아름다운 결과로 끝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꼭 끝에 가면은 변질에 되다가 자기가 막 아주 사이비 이단 교주가 돼버립니다. 폐인이 되고 맙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나중에 가면 폐인이 돼버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병 걸려서 죽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도들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가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 대단하게 펄쩍펄쩍 뛰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 막 믿음 제일 좋은 양 그렇게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주님의 선물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갖고 쓰다가 망했다니까요. 자기 위해서 쓰다가. 은사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면 더 이상한 사람이 다 돼버렸습니다. 가정도 망하게 되고 개인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 쓰는 걸 막 자제하고 막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누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다가 그 은사를 잘못 쓰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세우라고 은사 주셨다는 것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아예 뼈저리게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뼈에 아예 새겨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주신 은사로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는 은사 왜 주셨는지 오늘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 주님의 교회 세우는데 주님께서 쓰라고 주셨지. 제가 매일 기순자들을 매일 교육하면서 매일 주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기순자들이다. 기순자가 무슨 벼슬이나 특권인 건 줄로 알고서 나 대단한 믿음 있는 줄 알고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뻐겼다가는 절대 그 사람 망한다.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숨어라. 성도인들이 오면 교회 의자 밑으로 가서 숨어.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할 때 숨어야 됩니다. 드러날까봐. 내가 기도하는 거 드러날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나 스스로에게도 숨겨야 됩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난 체 하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루시엘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그걸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죽어져야지. 거기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은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은사를 주목하고 보면서 막 너무 뿌듯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대견스러우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죽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명학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에덴교회 천명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 바쳐질 때 우리 에덴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은사를 받았을 때는 또 그 은사를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써야 되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은사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마른 뼈같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가루가 되고 맙니다. 말라 없어지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 현상이고요. 말라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받고 직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폐인이 돼버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사 주셨으면 너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그 하늘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서 쓰지 않고 놔두면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 다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은사 주셨으면 교회 위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축복하소서. 주님의 우리 백성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 나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나 방언 나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말고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현상 유지하면은 감사한 거고요. 다행인 거고 망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셨으면 활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은 그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옵니다. 지혜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 가운데서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데 내 지혜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또 이 얘기 전했다가는 또 싸울 텐데 기분 나빠할 텐데 어떻게 안 할래. 안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시지만 내가 싫어, 나 싸우기 싫어, 나 더 이상 나 힘들어 이러고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 은사를 그냥 묻어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아멘. 그 사람 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을 하십시오. 방언이든 지혜든 예언이든 은사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다 살고 다 잘 됩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거룩한 주님의 이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해 하시니까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떨려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라. 그러면 심령들은 내가 역사한다.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저는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롭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다 받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거든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신 모두에게 복음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으면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내 몸만 고치고자 나만 안수하지 마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서로 지체들을 세워 주십시오. 위로해 주고 낫기까지 수고해 주어야 합니다. 은사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은사는 직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직분은 사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독립돼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은사 받아서 나 방언의 은사 할 줄 알아, 나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방언의 은사 받으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목사님께서 능력 있게 목회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강 목사님을 힘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만드시면서 힘차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은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가 목사님을 떠받들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은 것처럼 팔 내려가지 않아 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고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방언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한가득 안고 있는 지체들이 보면 여러분들 힘든가 보지 뭐 안 됐네 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 몸인데 내 몸에 가시가 작은 게 하나 바뀌어도 내 온몸이 아파서 절절 매는데 나와 같은 지체가 아픈데 우리가 가만히 눈 껌뻑껌뻑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영혼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님의 몸을 잘 세워가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사용할 때 더 세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더 키워주십니다.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확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갖고 직분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뒤에도 한참 더 한 10장 정도 더 말씀을 원고를 작성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군대가 되자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마른 뼈로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뼈가 조립이 되게 해주시고 힘줄이 연결되게 해주시고 살이 입혀지게 해주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에덴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여 믿고 받습니다.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그대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마른 뼈에서 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른 뼈 소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른 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른 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업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시험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물질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의 마른 뼈가 있습니다.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마른 뼈에서 빠져나오는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생명서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우리가 또 마른 뼈 중에 참 어려운 마른 뼈가 뭡니까?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다가 자신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가슴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으시고, 나의 삶이 아픕니다. 주님, 삶이 아픕니다. 삶이 너무너무나 고통이가 아픈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살짝 이렇게 올리시고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덮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봤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질병,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삶의 질병 다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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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려내신 그 능력과 실력으로 주님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몸이 강건함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픈 마음이 건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픈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공격당하는 지체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신앙 경험의 상처로 신앙 어두움의 상처로 신앙 시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를 말끔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삶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삶이 아픕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삶이 아버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성도들 우리 아버지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어린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이 기도 방금 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아멘. 몸이 아픈 것 다 낫습니다. 아멘. 마음이 아픈 것 다 낫습니다. 아멘. 삶이 무너졌던 사람들 주님이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저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도 던질 수도 있다. 산 들어가지고 던지면 뭐 할 거야? 그렇죠? 산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뭐 할 거예요? 그때 산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른 뼈,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상징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을 들어서 어디에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믿어보시겠어요? 아멘.
믿어보시겠어요? 아멘. 꼭 믿으세요. 저는 이미 삶이 실패를 경험했고, 저는 이미 삶이 무너짐을 경험했고,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참 소망 없는 하루하루 그냥 그런 것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아니 진짜로 지금 내 눈앞에 이건 송장도 아니고 그 송장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백골이 된 거예요. 백골. 그 백골에서도 시간이 더 지나서 마른 뼈가 돼요.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은 뼈도 맨 처음에는 그 뼈 속에 진이 있잖아요. 진. 골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빛을 강렬하게 받다 보면 이 뼈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 진이나 말라버리잖아요. 골수가 다 말라. 그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마치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포기 상태. 우리가 다시 해방돼서 다시 우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마른 뼈, 그들의 마른 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내심으로써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멘. 너희들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너희들의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너희들의 앞길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너희가 암담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손만 대기만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이 환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거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돼. 내 거 만들어서. 아멘. 에스겔 거다 내 거다? 내 거. 에스겔 거다 내 거다? 내 거. 오늘 환상이,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 에스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돼, 내게.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 환상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살려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환상인데, 주님 그 환상이 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마른 뼈가 살아났던 기적이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나님의 바리가라 에스겔 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에스겔의 완성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른 뼈 완성이 내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죽음 같은 인생이, 나의 어두움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나의 이 모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 무너져버린 내 인생, 무너져버린 내 인생, 실패가 되어버린 내 인생, 다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 주여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마른 뼈 완성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마른 뼈 완성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마른 뼈 완성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믿습니다. 마른 뼈 환상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환상이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나의 구세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내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장자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수술 받고 위가 많이 안 좋아서 그 위에 대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기에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셔야 될 그런 컨디션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자혁 집사님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옵소서. 완쾌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자혁 집사님이 얼마나 충성되게 주의 일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에게 큰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최연숙 권사님도 몸이 지금 아프세요. 그래서 수술도 받으시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호 성도님, 남편 대신 인근호 성도님을 그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정말 보살피고 돌보셨는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최 권사님의 육신이 참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본인의 몸은 많이 이렇게 조금 속되게 표현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중에 있는데 쉽지 않아요. 주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최 권사님과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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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 권사님 고쳐주시고 연약한 몸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그의 건강 주님 생기를 넣어서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우리 장집사님 주여 위를 튼튼하게 위의 벽을 더욱더 두텁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정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에덴교회 기둥가드 같은 귀한 일꾼들 우리 최 권사님 장집사님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독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에덴교회 천명학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모든 혜택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47장, 오늘은 37장인데 거기는 47장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싹 사해바다 쪽을 향해 흘러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 환상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환상을 많이 봐요. 왜? 주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주님은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에덴 교회가 1000명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00명 확대를 위해서 우리 온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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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이 흘러가면서 다 살렸듯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닿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다 살려내듯이 주여 우리 전도 대상자들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소중한 부모님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정말 나는 그들의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총으로, 주의 총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1000명으로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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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아멘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른 뼈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직장생활 속에, 내 자녀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놓여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큰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른 뼈는 물러갔습니다. 마른 뼈는 살아났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선 집사님, 박혜선 집사님, 큰 목소리로, 큰 박수 소리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뼉.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내게 승리 주네.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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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아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손 내리고 손뼉 치면서 목소리로만 드럼과 목소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건반도 같이 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예물입니다. 향기의 예물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번제단 속에 그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공급으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살리며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만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목소리가 좌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일당백을 하셔야 돼. 목소리로 100명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 하나가. 아시겠죠? 그럼요. 자, 따라합시다. 목소리가 살면 영혼이 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볼 텐데 제가 여러분 그 읽어보라고 하시는 그 광고는 다 읽어보시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자, 9번
전도 대상자들과 주중에 꼭 교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열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오늘은 이번에는 만날 형편이 아니면 계속 전화하면서 계속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교회가 한번 이제 모입시다 하면 딱 데리고 오고. 아멘. 좋습니다. 예배 후에 중직자들 찬양대석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동정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장자혁 집사님 수술 후 지금 입원 중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밖에 이게 비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온 후라 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 다니실 때 물기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조심조심 다니셔야 돼요. 특별히 애들도. 아시겠죠? 자, 우리 목적선언을 암송하고 성경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손뼉 힘차게 손뼉 칩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더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공동묘지에 비틀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니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을 봤습니다. 마른 뼈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마른 뼈는 그 사람의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른 뼈는 그 사람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마른 뼈는 가장 그 사람의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른 뼈가 반드시 살아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될 것을 믿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소망 안고 떠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